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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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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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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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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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늦은 비, 이른 비를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축복, 은총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애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할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의 담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려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기갈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축복이 생각나기를 원하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 나오게 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20절부터 28절입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발을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항상 느끼는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이 예레미야는 선지자들 중에서도 남유다의 멸망에 가장 가까운 시기에 이 선지 활동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상당히 암울하고 또 마음이 힘들어지는 그런 메시지가 많고 또 전해야 되는 메시지가 상당히 강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이 우상 숭배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예레미야는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고를 주시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 유다의 죄가 가장 극심했던 때에 선지 활동을 했었다는 것이죠. 유다의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남유다 왕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왕이고 사실 뭐 다윗 이상 가는 그런 성군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좋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의 18년 이제 통치를 18년 하고 있을 때 성전을 보수하는 그러한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성전을 보수하다가 이 율법책이 나옵니다. 근데 이 율법책을 이제 읽게 되면서 자신들이 잘못 살고 있었다는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각성을 하고 굉장한 큰 종교개혁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아주 이스라엘이 굉장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의 이 말씀은 그 이전에 아마 있었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요시아의 할아버지인 이 므낫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또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히스기야가 그래도 이 왕위를 아주 잘 했었는데 그 이후로 므낫세가 그 모든 잘 됐던 그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 다시 그 우상들을 많이 가지고 오게 되죠. 그래서 그 이제 여파가 사실은 이 요시야 왕 때까지도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그 당시 이제 심했었는지 오늘 말씀 마지막 절 28절 이 마지막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뭐 성읍이 굉장히 많죠. 도시니까. 근데 그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성읍수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우상이 굉장히 갖가지로 굉장히 다양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게 사실 굉장히 죄가 지금 많은 이제 그런 시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오늘의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이 이스라엘이 행했던 그 악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관대하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그 톤이 굉장히 부드럽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이 어떤 대적자에 대한 그런 경고의 메시지나 아니면 재판관의 그런 어떤 준엄한 심판의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머니가 잘못을 한 그 자녀들에게 이제 꾸중을 하고 훈계를 하는 그러한 사랑과 자애로움이 있는 이제 그러한 말씀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이제 분노를 하시기보다는 안타까워하시면서 이제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귀하게 만드셨다는 바로 그 사실을 방금 읽은 말씀 21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처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는가, 그리고 그들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인도를 하셨는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사실 이와 같은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와 또 지금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축복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는 이 진리를 평생도록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축복의 메시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이제 그 다음에 펼쳐지게 되지요. 이렇게 사랑을 많이 쏟아주셔서 가장 아름답게 가장 축복을 해주셔서 세워주시고 창조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축복에 걸맞는 반응을 보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비롯한 이 고대 근동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우상들은 전부 다 뭐 농사, 고기잡이, 뭐 비, 아니면 전쟁, 하여튼 기타의 인간하고 관련되어 있는 인간 실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이제 주관하는 그러한 신이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다시 말하면 이 종교의 시장에 들어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그 우상들을 보면서 마음이 나뉘지 않도록 시선을 하나님께 포커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주신 바로 그 언약의 메시지를 계속 기억해야 됐었고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날마다 이제 읊조리면서 그것을 상기해야 됐었고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날마다 되새겨 봤어야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런 우상들에게 눈과 마음을 온통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20절 말씀처럼 나는 순종하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겠다는 바로 그러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담과 하와의 그런 어리석음과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특권을 다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를 누리기를 원했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신들이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진정 자신들이 더욱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의 상징인 선악과를 먹어버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기해 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예상했던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풍성한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결과 그들이 얻게 된 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자신들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고 박탈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땅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만큼의 소출을 얻을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땅의 저주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인들은 산고의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낳으면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서 극심한 외로움이 찾아오고 마치 고아와 같이 기댈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질병을 비롯한 각종 문제들, 개인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삶의 질고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평생을 살면서 아마 여러 가지 많은 실수와 어리석은 일들을 했었을 것인데, 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기한 것만큼 어리석은 실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똑같습니다. 지금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기한 것은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과 같은 류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의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이스라엘은 주변 민족들로부터 갖가지 많은 우상들을 수입을 해서 그것을 돌과 나무로 새겨서 거기에 빌고 또 절을 했었습니다. 농사 잘 돼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빌었을 것입니다. 또 침략 전쟁을 할 때에는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빌었을 것입니다. 또 침략을 당했을 때에는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빌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신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단히 큰 착각이고 오해였죠. 왜냐하면 그들은 사실은 그 우상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들, 그 가짜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죄악과 헛된 욕망이 만들어낸 가짜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더 좋은 세상에서 더 풍요롭고 더 안정적이고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그와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담과 하와나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이 땅 가운데 심어 주셨습니다. 정말 큰 축복을 받은 것이죠. 우리 중에 누구도 저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우리는 만세전부터 택정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섭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한시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게 제대로 반응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탐욕이 들끓고 우상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눈과 마음 또 시선을 이제 빼앗아가는 그런 것들이 사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선악과와 같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목소리들은 그것을 따먹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만족과 풍요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속삭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과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그쪽을 향하게 됩니다. 욕망이 타오르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쟁취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쟁취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내 삶이 안정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사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오늘 말씀이 나와 있는 이스라엘과 같이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랑으로 채우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 나아가야 할 분은 이 세상에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 팔려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것에 미혹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의 삶과 내 가정과 나의 모든 것들을 마치 선으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할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 되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만이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참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누구에게도 어떤 것에도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최우선의 과제, 그분과의 동행,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최우선의 과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성읍만큼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들에게 속히 돌아오라고 외치십니다. 죄악 가운데로, 죽음 가운데로, 파멸 가운데로 돌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너무나도 많이 팽배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혹시 우리도 그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에 혹시 우리가 그것 가운데로 조금이라도 시선이 빼앗겨져 있다면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이 시간 들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너무나도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들, 쓸데없는 것들, 가짜들의 마음과 눈이, 우리 시선이 온통 빼앗겨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다시 돌아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 또 은밀한 사랑, 또 그분의 속삭임 우리가 함께 듣고
경험하고 보는 시간 될수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